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2절에 보면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또 2절과 4절에도 보면은 석회를 발라라. 석회를 바르면은 눈에도 잘 띄죠. 눈에 띄니까. 예. 그걸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해라 혹은 마음판에 기록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돌을 에발산에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돌단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라.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나와라. 하나님은 그걸 숨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 또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라. 그대로 나와라. 그리고 6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분명하게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이 제단을 에발산에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거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죠. 가나안 땅 세겐 골짜기에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845m 높이 되는 거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940m 한 100m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사이에 200m 되는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린심산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고 에발산은 북쪽이기 때문에 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 뜨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린심산은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왼쪽에 있어요. 성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항상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심산에는 물이 풍부하고 골짜기가 있고 숲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또 에발산에 서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한 200m 되는데 그래서 외치면은 그 산울림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에발산에 돌아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근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늘이 지고 그런 산인데 저주를 선포하고. 근데 왜 거기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느냐?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서 좋은데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서 했느냐 하면은 에발산은 이제 저주를 선포했죠. 그늘에 져 있다. 그 죄를 상징합니다. 죄. 거기에 말씀을 기록한 이 비석을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율법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죄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그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가져가고 축복을 가져올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주를 가져가고 축복을 가져오는 거. 저주를 가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속죄하는 거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 그거를 에발산에서 했다는 거죠.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서로 여섯 지파가 서로 나눠져서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는데 보면은, 예, 저주, 그 소리를 지르는데 뭘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아멘 했다 그랬어요. 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15절부터 이러이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다 아멘 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거죠. 아멘. 그냥 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예, 그러면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쭉 보면 이게 모두 12가지입니다. 12가지. 저주를 선포한 대상이 12가지예요. 그 12지파가 이제 하나씩 선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부모를 경홀히 하고 이웃의 것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괴롭히고 힘이 없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억울하게 하고 그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다음에 또 24절부터 이런 이제 이웃의 것을 이제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이웃을 해롭게 하는 자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 이제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또 거기에 뭘 중요한 게 뭐가 세워집니까? 큰 돌이죠.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세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이러이러한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은 내 마음이 든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어떤 것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돌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해라 라는 것은 눈에 확 띈다는 거죠. 선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눈에 확 띄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지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리새 사람들을 주님께서
비난하신 것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우쭐대고 자랑하며 살았지만은 그냥 율법을 지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실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새기고 지킨 자들이 아니라 그냥 조문을 지킨 겁니다. 조문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장 의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네.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사법부 판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조인이 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쓴 칼럼을 쭉 많이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은 그 법이 그게 있다는 거죠. A라는 것을 하면은 A라는 B라는 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조문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인, 인권을 생각하는 그 변호사가 봤을 때 그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거기서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하고 서로가 유익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조문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재벌이 그 사기를 쳐도 막 1,000억대, 2,000억대 사기를 치면은 막 10년형 받고 뭐 20년 받으면은 노역이 뭐 여러분 다 들으셨겠죠. 노역이 그 사람은 하루 노동을 하면 하루에 1억씩 탕감되는 그런 이상한 법들 나오고 그다음에 라면 하나 훔쳐도 6개월 뭐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들이 막 있다는 그 조문 그대로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판사가 나와요. 판사. 그 사람 판결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인간적이더라고. 물론 미국의 판사들은 동네 판사죠.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더라. 생각을.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묻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조문 그대로 그 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냐? 그 생각해야 돼. 예,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썼다. 마음에 썼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지. 생각하는. 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가?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는가?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걸 외우고 나는 10계명 다 외워서 그렇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맹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위적이 되어버려요. 권위적.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이 그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그 성경은 이제 쭉 읽으면은 이거 모세에게 한 말이구나,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구나 그렇게 읽으면은 그 성경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에발산에서 선포한 12가지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 해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12가지 쭉 보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생활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꼭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가만 읽어보면은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 우리나라 요새 점쟁이들이 무당 전승시대를 할 정도로 뭐 신내림 받는 것이 자랑하는 것처럼 막 텔레비 프로그램에도 막 나와요. 막 나와요. 예. 그게 우상의 시대야, 우리 지금.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도 자식들에게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시대. 벌써 우리 사회가 그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예,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당하는 시대. 예, 우리나라 그 노사합의하고 뭐 노총들이 막 강화문에 행진하고 이렇게 하죠. 뭐 다 아신 대로 그 사람들은 연봉이 거의 1억이 된다 그러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 예, 정규직은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요. 뭐 우리 집에 음식 배달하러 오는 사람부터 다 비정규직이라. 예.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돈 있는 노동조합들은 막 힘이 있으니까 돈도 모으고 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들이 한번 틀어주면 나라가 휘청거리니까. 그러나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예, 배달하다가 땅이 꺼져서 갑자기 세상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차하고 부딪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0절부터 쭉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집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란해지죠. 음, 지방자치제 하면서 시장에 따라 가지고, 예, 동성애 행진도 허락하고 그래갖고 그래 되면 또 아주 막 그 보기 싫은 장면들이 막 나온다고. 예. 또 이웃을 해롭게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야,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의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완전 상처 주고 완전히 그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이름을 빛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